자식이 좋아하는 거 치르다 엄마 그만해. 일을 안 해야 하더라도. 요거는 시편 32편에 다윗이 간음을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중심 내용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은 행위가 아닌 뭐로 의로워져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 그 믿음은 뭐냐면 믿음을 적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보세요. 중심 내용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행위가 뭘 내가 행위하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바울과 야고보 하거든요.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을 누가 했죠? 켈빈하고 마틴 루터잖아요. 특별히 루터가 야고보서를 어떻게 말하면 가볍게 그래서 별로 인정을 잘 안 해.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상충되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마서는 초짜 처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이 묵은 닭들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야 진짜 너 믿음이냐? 행함 보이라. 너 말로 입으로만 하지 않느냐? 행함이 없다. 그 상충 동전의 양면이지. 로마서는 무조건 믿음이고 야고보서는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와 거기 동그라미 있어요. 바울의 로마서와 야고보 예수님의 그 동생이죠. 야고보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믿음. 여기는 구원받는 믿음이야. 거듭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믿음, 뭐 교회를 출석한다, 찬양을 한다, 헌금을 한다, 새벽기도를 한다, 이런 거죠. 두 번째 행함은 믿음이요. 바울은 강조점이요. 그렇지만 야고보는 믿음에다 뭐가 따라야죠? 행함이. 진짜 너가 믿으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상. 이거는 이방인 초신자예요. 반면에 야고보서는 기신자, 이미 믿는 자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가 말했던 야고보서와 바울이 말했던 로마서를 이렇게 상충 서로 떼놓지 말고 하나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와 율법 준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9절부터 21절까지인데, 자 보십시오. 첫 번째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에게서 받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자들에게도 그렇게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읽었잖아. 우리가 그 평생을 성경 읽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교인들이 헷갈려. 무할례가 할례고 할례가 무할례. 이게 이제 쉽게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구절 보세요. 그런즉 이 복이 뭐죠? 의롭다에게는 복입니다. 할례자에게나 무할례자에게. 그러면 할례자는 누구죠? 유대인이죠. 무할례자 누구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뭐 한국 사람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계속 할례가 포인트입니다. 10절 보세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그럼 할례 받을 때는 창세기 17장입니다. 무할례시냐? 아니라 무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또는 창세기 15장에 벌써 뭐예요? 의인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쉽게 봐야 돼. 11절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이잖아요.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17장에 받았어요. 무할례 시에,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도 되고 15장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할례자가 아니라는 거야. 할례 안 받은 자로서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야.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어, 유대인이 그렇잖아요. 할례 받을 자에게 보면 누구요? 유대인이잖아. 유대인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라는 거는 바울이 말했을 때 유대인도 되고 로마서를 받는 로마인들도 되죠.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였다는 게 그래요. 자 보세요. 바울이 로마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주된 단어가 할례냐 무할례냐이거든요. 그 결국 바울이 말했던 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유대인들이 할례 하니까 야, 너 할례 받았어? 예수 믿어? 할례 받았어? 안 받았지? 받아야 돼. 개뿔. 잘못했다는 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보십시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믿으면 할례와 율법 중에서 뭐가? 첫 번째, 거기 보세요. 따라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의인은 할례와는 뭐예요? 관계가 없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일부 갈라디아 교회에서나 뭐 오늘도 뭐 우리가 뭐 목사님의 아들이네, 선교사 아들이네, 김사모의 아들 김하나잖아. 하나지. 뭐 아이고 잘 나왔다. 그 하는 게 중요한 게 내 믿음이 중요하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 이전에 의롭게 되던 창세기 15장 또 17장 고백입니다. 그 옆에다 하나 적으세요. 하나 봅시다. 그 갈라디아서 6장 15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깨뚫는 거예요. 신약 구약을 같이 깨뚫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1장 보세요. 1장 한번 보십시오.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자 1장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뭐요? 대속하기 위해 자기를 여기 줄 것이요. 대속. 예수님이 우리 죽을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게 대속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교회의 문제가 6절 7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해라. 이 복음을 떠나 곧 줄 것이 다른 복음이잖아요. 다른 복음. 1장 6절 7절 다른 복음 8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다른 복음이죠.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예수 플러스 할례를 받으라 이 못된 놈들이 막 주장했거든.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요? 저주를 받을지. 그렇게 따지면 오늘 우리 저를 통해서 엉터리로 목회하는 목사들 혼날 놈들 많다니까. 뭘 하면 복 받는다. 복 잘못된 거지.
마지막으로 6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 교회가 끊임없이 할례 때문에 문제가 나옵니다. 14,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15절 중요합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갈라디아가 다 깨어진다니까. 갈라디아에서 전체 강해 설교하더라도 갈라디아에서 흐르고 있는 흐름이 뭔가, 왜 바울이 갈라디아를 섬는가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 성교사님 이해되죠? 그리고 갈라디아 읽으면 갈라디아에서 문제가 뭐 할례 받아라, 뭐 해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예수를 직접 받으면 되지. 헌금만 해라. 집 팔아. 이단들이 그래. 왜 이단들이 그런지 알아? 이단 들어간 사람 물어봐. 그래야 복을 받는데 복 받았냐? 집만 뺏겼대. 3년 전에 영등포에서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있더라고. 내한테 와서 강의 좋은데 나오시니까 목사님 제가 다단계에 포함해서 10억을 손해 왔어요. 내가 또 다단계에서 5억만 받으면 올게요. 아직까지 안 나와. 바뀌어서 안 되지. 뺏긴 건 쉬워도 찾기는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도 목사들이 많이 있대요. 진짜 어떡하냐. 다시 한번 6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리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내가 할례 받았다 유대인이라는 표적을 자랑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 은사주의는 내가 은사에 있거든. 너는 왜 은사 안 해? 보이잖아. 난 보이는데 너는 왜 안 보여? 난 안 보여. 믿음이 없는 게 그렇게 한다니까. 은사주의는. 제자 훈련파는 내 제자 훈련 옥하놈 제자 훈련 받아. 내가 왜 안 받아? 난 새벽기도인데 왜 내가 안 해? 나는 한 달에 100만원씩 200만원씩 3천만원씩 헌금 받는데 너는 한 주에 10,000원밖에 헌금 받네. 그거 아니에요. 각자대로 하면 된다니까. 왜 부담을 가져?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국제 가방, 대통령 전혀 보이는 뭐 무슨 가방 하나에 뭐 몇백 몇천 대. 나는 뭐 조그만 가방이라도 그렇게 기뻐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더 좋은 걸 가지니까 힘든 거지.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자, 로마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4장. 로마서를 제대로 하면 신약을 거의 다 알고 바울 13서 신약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자, 율법입니다. 율법 13절에서 17절.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하지 그이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자 죄송합니다. 거기 잘했네. 율법까지 16절만 여세요. 17절부터 또 다른 가정이에요. 자, 여기서 율법이에요. 첫 번째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 믿음하고, 두 번째 율법이에요. 질문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구약에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 율법은 세 가지입니다. 뭐죠? 율법이 뭐죠? 613개죠. 그죠? 율법이 13개.
631? 613일 거야. 라면 4개 할까? 635 아니에요? 631 한번 찾아봐요. 613일 거야. 라면 사세요. 찾아보자. 몇 개? 613개가 맞지? 라면 얻어 먹어야지. 200로. 자, 그건 좀 이따 찾고 난 쉴 때. 율법의 가장 좋은 게 도덕법으로서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0계명 10가지 율법. 다음에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세 번째는 구약 전체. 구약 전체가 몇 권이죠? 39권이잖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약을 쭉 볼 때 때로는 요 10계명만 이야기하고 때로는 모세오경만 이야기하고 때로는 구약 전체 이야기다. 사실은 율법하면 유대인들은 이걸 제일 강조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을 이야기했던 이걸 이야기해. 그리고 성경으로 말하면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와 시가를 얘기했잖아요. 그 율법은 다음 따라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굉장히 핵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선지서 여호수아서부터 12선지서가 있죠. 시가서, 시편, 잠언 뭐 등등 있고 욥기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선지서 4명의 선지자, 대선지자, 대종이 아니라 크게 누구죠?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4명이죠. 에스겔, 예레미야 얘가 또 포함되고 나머지 호세아부터 12명이 있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는 모세 오경을 얘기한다. 목사님 내가 라면 사야 되겠네요. 목사님 맞았어요. 맞죠. 이번 기회 통해서 이제 정리하면 돼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의는 뭐와 무관해요?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뭐냐? 이거 도덕법이죠. 도덕법.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의 예를 들게요. 지난번 어린이날 있잖아. 어린이날. 너희가 사무사님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지. 내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게 구원받는데 아니잖아. 구원하고 관계없지. 구원받은 자가 겸손하라는 이야기지 어린아이 같은 게 아니지. 그러면 뭐 세상에 불교 믿고 겸손한 사람은 우리보다 더 많아. 이슬람교도 더 정직해. 남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더라도 핵심적인 걸 정확하게 찔러야 되는데 여기 가면 이 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구조에서 끼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아까 오늘 그거 진짜 배웠네? 아브라함 가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뭐예요? 12장 세 가지 복이잖아. 창세기 15장에 의롭게 된 거지.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받았어. 창세기 17장은 할례지. 창세기 22장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이지.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이 양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창세기 난 22장 뭐예요?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리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경외하기까지는 아들 문제가 풀려야 안 풀려야 돼. 아들 문제가 풀려야 풀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그 복 받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인정한 게 아니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하루에 전도 20시간 여호와의 성인. 저쪽에 네,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에 몇 시간을 채워야 돼요. 그게 형식주의지. 이단들이 그래.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가. 환장하지. 그래서 지금 이단들은 막 들끓어. 뭐 보이니까. 거지들에 속는 거지. 우리는 너무 신사역을 하니까 손님이 안 온 거야. 장모자면 와락 하면 막 오는 거야. 너무 믿어주시겠습니까? 너희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각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내가 이러면 저 인간이 어떡할까. 옛날에는 전철 타잖아. 순복의 교인들 막 나눠줘. 요새는 걸리기도 하지만 이런데 요새는 믿어 주시게 안 믿어요! 하면 쑥 들어간다니까. 어제도 전도 막 하는데 이제 어제는 전도할 때 이 젊은 것들 해야지 늙은 것들 안 받아. 젊은 것들 막 받으라니까. 나이 좀 든 사람 안 믿어요! 오, 두 번이나. 젊은 애들이 더 잘. 오! 나는 그래서 앞으로 늙은 것들을 포기하고 젊은 것들을 가져가는데 이게 내가 화장품 그런 것들 앞으로 1,000원씩 돈을 넣어놓으면 인간들이 훅 딸 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기도한테 결심했어. 물수건 있잖아. 그걸 열까? 그러면 나중에 나도 다른 게 물수건만 빼지 내용을 하나도 안 보잖아. 그래. 이 안에 우리 전도지 있잖아. 이 안에 진짜 생명의 복음이 있으면 죽은 놈도 살아날 것이요. 거기 뭐 1,000만 원 줘도 그 돈만 빼가잖아. 결심했다. 돈 필요 없어.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진짜 맞잖아. 근데 요새는 막 해치를 해야 돼. 돈 갖고 치료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두 번째는 율법에 준수한 무관. 그 다음 17절에서 21절 이 구절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말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집니다. 자 보세요. 두 가지 대입합니다. 우리 각자 이름 좀 이따 읽고. 자 17절 17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말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이 또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그걸 아브라함이 였잖아요. 그를 자기 이름을 여차고 송선사는 무슨 소리가 알겠죠? 자기 이름 였는 거예요. 장모사님도 17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새 목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새 목사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넘어갑시다. 나중에 시작하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계신 이는 아브라함의 최의석이 후손이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최의석이가 100세가 되어 최의석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시니 그러므로 그것이 새 목사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와, 그러니까 자, 여기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할례는 무관하다, 율법과도 무관하다, 불가능도 무관하다. 그러면서 17절 21절까지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뭐 교황을 뭐 어느 데 존경하는데 좋은데 이단 교주들에게 보면
이단 교주들을 믿는 이 사람들은 교주가 하나님이야. 대형교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스타가 돼. 아니야, 하나님. 그리고 첫 번째는 부활을 얘기한 거야, 부활. 두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아까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이죠. 두 번째는 약해지지 않는 믿음. 25년간 이게 대단한 걱정이에요. 아멘. 대다수 우리가 처음에 뭐 할 때는 뭐가 될 것 같지만 약해져. 연력학 연력학 두째 법칙이 질량 보존이 있고 두 번째는 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뜨겁게 하더라도 갈수록 시대 장목사님도 참 한 10년 되죠? 이 교회에 참 그러니까 부흥이 안 돼도 지금 버틴 것만해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요. 여기 아는 우리 오달 목사님이 계셔. 자전거 타고 전도하신 분. 빵가게 그만두셨대. 이렇게 신월동 예쪽 이 교회를 한 200군데를 다 돌아봤대. 작년에 가보니까 교회마다 목사님, 사모님, 뭐 자식들 앉아있는 게 대다수예요. 이야. 일단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교회끼리 막 하고 이러는데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약해지지 않는 믿음. 처음에 우리 예수를 믿을 때는 열심히 했잖아. 근데 내가 아직 복을 안 받았어. 내 몸이 여전히 아파. 내 소원이 이루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약해지는 거야. 근데 그걸 이겨내. 세 번째,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요거 야고보서 1장을 찾아봅시다. 그게 이게 성경을 해석.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성경을 해석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옆에다가 적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페이지 371페이지. 371페이지. 찾으셨죠? 야고보서 371페이지. 야고보서. 좀 많이 보셨네요. 자, 같이 읽읍시다.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뭐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5절에는 우리가 어떠한 뭐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의심이 되잖아. 빨리빨리 안 되면. 왜 의심이 생길까요? 두 가지죠. 처음부터 잘못 계획거나 아니면 기다리지 않는 거지. 약속의 말씀보다 현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번에 만났더니 동기 중에 침신대에서 교사네가 있어. 얘기하더라. 형님 성경 가르치네. 그러더라. 우리 한국교회가 참 힘들어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대리 운전하시고 신학교도 지금 학부 애들이 50명밖에 안 합니다. 신대원 운전이니까 애들이 없는 거예요. 문교부에서 돈을 안 줘. 어떻게 되나? 신학교를 문 닫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사람이 없어. 이야, 어떻게 돼? 젊은 애들이 신학교를 안 와. 다시 한번 봅니다. 자,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구하면 돼. 내가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있잖아. 그럼 하나님 자식이든 뭐든 간에 계속 구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잘못 구했으면 꿈이든 하든 야 너 그 잘못 구해서 그때까지 뭐야? 구해야 돼. 계속 구해야 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의심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절대 의심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랬죠. 전화해요. 얘가 교회를 증축한다? 새로 지은다? 근데 여기도 좋은데 하는데 그럼 의심하는 거잖아. 할 필요 없다니까. 안 된다니까. 하면 안 돼. 될 것 같아? 반대가 분명히 나오는데 내가 차를 그 우리나라 차 종류 제일 미친 현대차 중에 뭐죠? 소나타 밑에 뭐 있나? 엑셀이잖아. 아반타잖아. 아반타 많이 팔렸지. 미국의 엘란트라 그래. 아반타, 그 다음에 그 위가 소나타요. 그 위에다가 그랜저잖아. 그 다음에 제네시스야. 용인에 오번에 제네시스 뽑았더라고. 장모가 사줘가지고. 이 친구는 그랜저를 탔어. 7년 전에. 소나타를 타다가 엔진이 나가버려가지고. 근데 그때도 그랬다. 장모들이 그랜저를 사준다 하니까 한 놈 장모는 그냥 그 자리를 뛰쳐나갔대. 목사가 왜 그렇게 했냐. 저도 미국 목회해봤지만 하여튼 별별 놈들 다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떤 비전이 있잖아요. 받았잖아.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 같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 하지 말라 할 거야. 그러나 그런 응답이 받기 전까지는 뭐예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 남편이 어떻다, 아내가 어떻다, 자식이 어떻다, 주변 같은 목사님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북돋을 것에 격려할 것에 에이 그거 주변 동료 목사님들이 더 반대가 많아. 자 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걸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두 번째는 약해지지 않는 믿음. 세 번째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렇게 만들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믿음의 세 가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약해지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세 가지가 다 걸린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4장 22절. 이게 핵심적입니다.